오늘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같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새롭게 보고 있어요, 그죠? 십계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다 그랬고,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씀을 묶어드렸어요. 그래서 나 외에 너희들을 창조한 신이 없다. 너희들을 재창조할 신도 없다. 나만 너희들을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너나 도와주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인 것,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함부로 너나 도와달라고 주여 주여 부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천국을 이렇게 담아주셔서 우리의 소망,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5번째 계명 속에서 네 부모, 내가 너의 부모야.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 속에 생명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그 당시에 물론 살인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져왔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모세 자신도 그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죠?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서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6번째 계명을 간단하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요리 문답 속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전체 성경 속에서의 가닥 담겨진 깊은 의미들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 속에 담아준 진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67번, 68번, 69번의 문답 속에서는 6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6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죠? 불교인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살생도 금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말처럼 들리죠. 자, 첫째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해치는 모든 일을 피하고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먹고 마시는 일, 약을 사용하는 것, 노동하는 것, 휴식을 하는 것을 적당하게 해서 자신의 생명도 잘 보존해야 된다. 왜?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힘써 주어야 한다라고 해요. 살인은 물론 남을 해하려는 격정과 충동도 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해가 지기 전에 가급적 빨리 분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금해야 되는 거,
금해야 되는 것. 자신의 생명을 불의에게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불의하게 빼앗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방탕함이나 술 취함,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염려. 요즘 그 책에는 지나친 다이어트도 금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지나친 일, 오락도 금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지 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일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도 금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일, 과격한 노동을 시키는 일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 자유롭게 낙태하고 있는 문제까지도 여기에 거론하면서 그것이 바로 살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택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 해석을 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자적 의미들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과 그 영국에 있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164명이나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른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교회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에요. 얼마나 여러 번 많이 모였는지 그들이 지쳐서 다 대부분이 다 돌아가고 그 속에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 대부분이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에 그쳤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그 속에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가치관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계명이고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몸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여기다 넣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지, 그냥 십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나 또 다른 계명들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이건요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살인 안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난 그런 일 안 했어요. 난 도적질 안 했어요. 난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몇 사람이나 살인했겠어요. 그죠?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난 다 율법을 지켰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것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바꿔놨죠. 그것도 그릇이에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마음으로 형제를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요, 성경이 산 자는 어떤 사람이 산 자고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 죽은 자라고 말하죠. 아주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산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가 죽은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육신의 호흡을 끊어버리는 것도 살인이지만 성경 속에서는 그것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살인이다, 죽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계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몇 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었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였다는 것 아십니까? 그죠? 홍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광야에서 불법을 행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다 죽였어요. 죽이지 말라고 하고서는 죽였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괜찮고 우리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죠. 그런데 타락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렇게 됐죠? 그들 속에 사단의 속성이 들어갔어요. 사단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죽었다 그러잖아요. 마른 뼈들과 같이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뭐예요?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죽여버리면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건 설교자들이죠. 가르치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두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신부가 되어지고 성령을 안에 담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해버리면 설교자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거,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는 거,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그저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양 가르쳐 놓으면 그게 뭐라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성경을 혼탁하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성경 속에 담아준 영적인 의미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이제 마지막에 가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거짓과 참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참이 아닌 것이 거짓인 거죠. 거짓이라는 말은요,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 주었는데 진리는 보지 못하고 그릇만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거짓. 그 지알 안에 담겨진 진리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릇만 가지고 설명하고, 그죠?
아주 쉬운 얘기로 손가락을 가지고 별을 가르치는데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손금을 보고 있고 손톱만 보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거짓.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릇만 보는 것. 십계명을 보면서 그릇만 본 사람들이 있어요. 난 살인 안 했어. 난 사람 죽인 적이 없어. 그게 뭐예요? 거짓. 거기다 뭘 담아주셨어요? 이 살인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짐승을 잡는, 재물을 잡는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재물을 잡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재물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했죠. 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 담겨진 성자 하나님의 희생,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에 포함된 우리의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 그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재물만 잡고 또 잡으면 뭐예요? 그게가 살인이라는 말에다 담아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잡지 마라. 또 잡을 필요가 없어. 누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종교개혁자가 어느 날 밤거리를, 공원길을 갑니다. 그런데 망치 소리가 탕탕 들립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야? 살금살금 가봤더니 어떤 못된 놈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또 못 박는 거예요. 어떤 못된 놈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또 못 박아. 다 달려가서 그 놈의 얼굴을, 머리채를 잡아 탁 당기는 순간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이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사람이구나. 그게 뭐예요? 살인.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 하면 안 돼요?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끊어버리는 자살, 타살, 인격적인 살인, 정신적인 살인, 마음으로도, 붓으로도, 말로도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여기에 머무르면 세상 사람들, 불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살생하지 않는 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바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살인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살인이다. 그거는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우리 십계명 속에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행동은 또다시 재물만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행동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행동, 무식한 가르침은 지금 내 밑에 있는 어린 생명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매한 가르침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언어에도 조심해야 되겠고, 신학적 사상에도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가로막는 일,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살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 속에
깊은 진리를 담아서 주셨습니다. 한번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설명을 해야만 알 수 있고 설교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거기 담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범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들,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바로 이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 분명하게 해주셔서 분명한 진리를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지언정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동을 보여서 저들을 주님께로 나오는 일을 가로막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